41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이사야서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후대에 읽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간격이 덜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이 이사야서는 굉장한 그런, 물론 성경 말씀 전체가 굉장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사야서는 진짜로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40장부터 보게 되는 이 내용들, 40장 이후로 펼쳐지는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이사야가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하나도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적 기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사야는 주전 BC 80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면은 오늘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조금은 약간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은 44장으로 넘어가서 45장으로 이어서 보면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거명합니다. 고레스 대왕이에요.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라는 인물이 페르시아의 그러한 왕이었고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 시대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고, 그 아수르를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멸망시켰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고,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되어지는 나라가 남유다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펼쳐지고, 또한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70년 뒤에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어떤 큰 그림이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수백 년 뒤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수백 년 뒤에 인물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것은 편집된 것이다.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2저자, 제3저자가 따로 있어서 그 후대의 것들까지를 편집을 해서 이사야서가 되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수백 년 뒤에, 적어도 200년 뒤에 그러한 나라와 대왕의 이름이 등장을, 이사야서에 등장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일반인의 그러한 기준으로는, 역사가들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주 극명하게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구분이 되는 분기점이 바로 이 40장으로부터 펼쳐지는 뒷부분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어느 날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구약 성경의 사본을 담아놓은 그러한 항아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어졌는데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니까 그 어떤 사본보다도 오래된 그러한 사본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다 풀어서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에 이사야서가 가장 놀라우게 존재를 했고, 그때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조차도 이것이 다 통으로 하나로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것은 편집된 그러한 책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 그러한 책이다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증명되어졌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사본을 잘 번역을 했는 것이 RSV라는 영어 번역본이, 영어 성경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사야서가 그런 특별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여기에 기록되어진 지금부터 나오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그들이 포로 시기에 실제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러한 신이 있으면 한번 내어놓아 보아라. 너희들이 신들로 생각하는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어떤 신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증명될 수가 있느냐? 미래의 일을 얘기할 수 있느냐? 과거의 일을 정리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수가 있느냐? 기적을 베풀 수가 있느냐?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라도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아 보아라. 마치 이것은 법정 용어와 같은 그런 옳고 그름을 재판정에서 가려주는 것처럼 이건 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너희들이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이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여 공허함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와 계시는 그 조엘 선교사님이 이제 그 역사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경주에 가서 같이 한번 제가 불국사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국사를 가서 보면은 불국사도 보고 이제 또 조금 뒤로 가면은 석굴암이 있잖아요. 석굴암이 있고 거기에 정말 오래된 그런 부처상이 좌상이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은 제가 고향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경주였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가끔씩 가서 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인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거니와 지금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문하고 엎드려 절하고 또한 뭐라 그럽니까 초파리 되면은 그 다는 거 뭐라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잔뜩 메어 달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그 무엇이 귀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나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어떠한 신적인 요소를 신비스럽게 가미하여서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보다도 인간이 좀 더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꼭 그렇게 형상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닐지는 몰라도 사실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으로 갔었습니다만은 참 많은 목사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뉴욕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많은 그러한 책들을 내었습니다. 그분이 저술한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8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성공이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성공에 목매단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역으로 말하면 나는 실패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성공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맨틱한 아주 낭만적인 그런 사랑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 특정한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과도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재물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것을 내가 모을수록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성과 쾌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은 거기에 몰입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더 깊은 쾌락의 너버에 빠져 들어가야 되겠다. 결국은 중독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성취와 완벽주의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자기를 비하하고, 또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가족과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꿈이라는 거죠. 오직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거죠. 자녀를 향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자녀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허다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다른 종교성과 도덕성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 나는 이러한 종교성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이야, 탁월해. 그렇게 되어질 때 펼쳐지는 생각은 나는 옳고, 언제나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종교적으로 우월하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이러한 오늘날에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요즘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참 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또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시편 119편은 그 기나긴 17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